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바닥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절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릴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힘든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갖 세상의 문제와 연결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역사로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바로 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제국의 역사. 이 제국의 역사는 이 탐욕과 통치와 지배로 얼룩져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또 한 역사를 보면 면면이 흐르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사예요. 제사장의 역사. 그 제사장의 역사는 거룩과 섬김과 평화의 역사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책이에요. 오늘 레위기 7장은 6장에 이어서 이 제사 드리는 법에 관해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화목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화목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낙헌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어요. 자, 보니까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감사제에 해당하는 거고 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소원하며 드리는 또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걸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감사제의 경우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날 모두 다 먹게 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감사제일 경우에는 드려진 제물을 다 그날 다 소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이거를 만약에 제사장이 드려진 제물을 홀로 취한다고 한다면
그 재물이 그날 다 소진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모든 제사의 규례들이 다 나오는데 그 규례의 끝자락에 드려진 모든 재물은 제사장과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다 그들이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취하는 날에는 정령 죽게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마음껏 먹고 살게끔 다 분깃을 다 나눠주는데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안 나눠줍니다. 왜 안 나눠주냐?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 영적인 일에 전무하도록 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분깃을 안 준 거야.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그 자산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이 취하게 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그런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예외를 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화목제는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또 화목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드려진 제물이 여러분 그날로 다 소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사장이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웃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 이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다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나눠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금 말로 하면은 이렇게 사랑의 애찬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자, 왜 그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내일 것은 취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 그 다음 날까지 취하게 되면 다 썩어서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투머치 내일 일, 미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강하게 하다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일 일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가불해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줄 알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바로 오늘 밤에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맞죠? 번민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야. 그냥 내어 맡겨. 아멘입니까? 네.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화목제 감사제로 드리는 이 제물을 그날 다 소진해라고 했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거를 온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이거예요.
또 하나는 다 소진하게 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그 재물을 다음 날까지 유효하게 했다. 그 왜 그랬을까?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이게 테스타멘툼이라는 말,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뭐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도 있어요. 우리의 약속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이 화목제는 또 서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어. 하나님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소원을 과연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소원을 이행하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고 해결해 다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먹고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듯이 그리고는 또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서원한 거는 서원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좀 행하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냐?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줬어. 근데 이제 서원을 갚으려고 드니까 아까워. 서원을 갚으려고 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바쳐야 돼? 이렇게 많은 물질을 바쳐야 돼?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그게 아까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99.9%는 다 이래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했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어요. 또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그러면 제가
건강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섬기며 살겠어요. 자, 그렇게 소원했는데 막상 건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렇죠? 건강한 몸 가지고 때 되면 놀러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쓰느라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지만 가만히 보세요.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주로 어디에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쓴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쓰는 것도요. 시간이 없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는요. 아까워하지 않고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러면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 단돈 30,000원, 단돈 50,000원도 아까워. 그 돈을 왜 내야 돼? 그런데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돈을 쓰는 걸 보면 말이죠. 그건 뭐 아까워하지 않고 씁니다. 그냥.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써도요. 그냥 과감하게 씁니다.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까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려줬어요. 다 무너진 사업체를 일으켜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잖아. 제가 건강 회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어요.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그거 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 길바닥에 누워서 돌베개 삼아서 그렇게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나그네의 신세가 돼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더니 그때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돌아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본인이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약속했던 거. 그걸 지키려고 베델로 가서 그것에 여호와의 전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텐데 아까워. 다 이루고 나니까 내가 왜 바쳐 하나님 앞에. 이 큰 재산의 10분의 1을 바쳐? 이거 다 내 건데. 안 돼. 내가 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 내가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숲곳으로 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우리가 늘리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다가 쓰고 그러고 살다가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돼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러지 않고 바로 베델로 가가지고 그 소원을 지켰다고 한다면요, 그 수모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을 거예요. 서원하면 손해볼 것 같죠. 서원을 이행하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행해? 그래,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서원을 해서
주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돌이켜보면 그게 손해인 줄 알고 그 당시는 참 멍청한 짓이었고 그 당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소원을 지키고 달려왔더니 지금 와서 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공부 좀 한다고 성원기도 지키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으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쯤 제 나이에 제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할렐루야. 그때는 손해인 것 같았는데, 그때는 좀 억울한 것 같았는데, 그때는 너무 좀 아까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로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운한 걸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서운한 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우매자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할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결심했으면요. 겸손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서운한 것들 이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